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이렇게 이 대학생들 여름에 여기 수련회도 하고 사무엘 학교도 하고 겨울에 이제 청년회 수련회도 하고 또 겨울 수련회 하고 사무엘 학교 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갈 시간을 안 주냐고. 좀 놀러도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시간도 안 준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천년왕국에 가서 여행 다니면 되잖아요. 천년왕국에 가서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재창조를 해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하신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다면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놓은 것에는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셨잖아요. 물체와 물체 사이를 통과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가고 싶은 곳에, 그때는 지하철 안 타도 됩니다. 내가 이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여행 실컷 다니십시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기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피를 통해서 건져냈잖아요.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장자는 세상의 소망을 걸어둔, 즉 세상의 소망을 둔 모든 것은 다 망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스라엘 장자는 원래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인 위에 있는 천국 주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네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면서요, 그 가나안 땅은 결핍함이 없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의 낙토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이죠.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 않습니까? 신명기 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아름다운 땅이라고 돼 있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것은 이 해갈이 충분히 되는 갈증이 없는 땅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아 꿀의 소산지라는 것은 이런 걸 먹으면 마음에 풍족하잖아요. 마음에 만족이 되는 세상이고,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필요한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땅이고, 이런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 낙토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6편입니다. 106편 24절. 시편 106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낙토를 멸시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서 10명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지 않습니까? 그 낙토를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그 낙토를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라당은 낙토를 멸시했죠. 민수기 16장 내용에 읽어보면은 고라당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고라당의 마음에는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낙토를 멸시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말 기업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성경에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26장) 36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민수기 3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10절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의 형제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 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 사건이,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속에 속한 사람인데 슬로보아스이 죽었습니다. 므낫세가 기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 속에 소속이 되어서 슬로보아도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보아스이 죽은 거예요. 그 딸들만 남겨졌습니다. 딸들이 시집을 가면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에게도 기업의 분배, 딸들에게도 기업이 당연히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래서 와서 하소연하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마라. 므낫세 지파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게 그대로 전수되도록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슬로보아스의 딸들, 여기 이름이 5명 나오죠. 5명이 다 므낫세 지파 그 안에 있는 남자에게로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다른 지파에 훨씬 더 잘생긴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지파에 훨씬 좋은 남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유명하고 아주 핸섬하고 멋있는 남자가 있을 수 있는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남자를 고르려고 하면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기업이 소중함을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면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더 부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니까 그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 모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이 귀하기 때문에 여기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해 놨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에 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딱 준비해 두셨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기업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준비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에 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그 기업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부름받았다. 나온 바 본향을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본향인데 그 가려면 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위에 있는 성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랐다는 거하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건 다른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모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만약에 크리스찬이 기업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기업을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일컬음 받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낙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 낙토를 멸시하고 그것을 심상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크리스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